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릴 때 좋아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전원일기라는 프로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저는 시골에 살다 보니까 시골의 그 전원적인 모습들 그걸 참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은 이 여름이 되면은 미꾸라지를 잡으러 가고 여치를 잡으러 가고 매미를 잡으러 갔던 그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이 전원일기를 보면 이 청년회가 있습니다. 청년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다툼이 벌어지거든요. 이해관계, 여러 가지 성격 차이, 그리고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상처의 골이 깊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되어지면은 이 어르신들이 나섭니다. 야, 동네 이 청년회가 지금 무너질 것 같다. 우리가 좀 도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장님이 제일 먼저 나서서 중재 역할을 하고 그리고 어르신 중에서 그 마을의 가장 연장자인 분, 지혜로운 연장자가 나서서 청년들을 때로는 나무라고 때로는 설득을 시키면서 자네들 왜 이러는가 그러면서 중재 역할을 합니다. 그때는 어른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이기에 어른의 말이기에 이 젊은 청년들이 이 젊은 청년회가 다시 연합하여서 손을 내밀고 내가 잘못했네. 아닐세 내가 더 성격이 급해서 그랬던 것 같네 하면서 화해의 모드가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나라에 어른이 없다. 이 사회에 어른이 없다. 종교계에도 어른이 없다. 나이는 많은데 어른이 없다. 사람은 많은데 어른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들려오는 이야기, 국회에도 어른이 없어. 맨날 아이들처럼 티격태격하면서 욕심부리면서 하나 더 가지려고 싸움 박질이야. 국회에도 어른이 없어. 소망이 없어. 교계에도 마찬가지야. 어른이라고 하신 분들, 저 위에 계신 분들, 한자리 하신 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올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욕심내지 마라, 사랑해라, 아껴주라, 성결해라 그러면서 본인들이 더 그렇게 챙기고 더 타락하고 더 아파하고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 교계에도 어른이 없구나.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깜도 되지 않았던 왕들이 세워질 때에 어떤 이변들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숙청이 일어나고 엄청난 피해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스스로 어른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그리고 지금 어른이라고 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깜도 되지 않는데 그 자리만 차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때로는 골같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는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성으로 하나님의 그 계시된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울 때에 이러이러하게 매뉴얼을 정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 세월을 끝마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분명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왕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리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리드를 세울 때에, 왕을 세울 때에 깜도 되지 않는 사람을 세우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용설명서, 왕에 대한 사용설명서,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목자로서의 사용설명서, 성도로서의 사용설명서, 이것을 매뉴얼로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생각이 나거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으니까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지도자의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걸어가게 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만사형통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도자가 되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가장 소통이 잘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면 목숨을 내놓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목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셨습니다. 이런 자들이 왕이 되어야 한다 하시면서 조건을 내걸었는데, 첫 번째 조건이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왕위에 세운 자. 여러분이 선택하다, 택하다는 말은 바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하르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선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을 선택하다, 무엇인가를 선택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여서, 사람을 선택하여서 리더로 키우시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요, 바하르는 기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리더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얼굴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이력서가 좋아서, 배경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실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바하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통하여 기뻐한다. 여러분,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드린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 드린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그래서 그들을 이용하려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매뉴얼을 주셨는데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훔쳐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쁘게 하라. 나를 즐겁게 하라. 내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빼앗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내 마음 좀 가져가라. 내 뜻을 좀 가져가라. 내 계획을 좀 가져가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너희들이 좀 알아서 척척 해내어 보아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 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성결하게 살아라. 주님의 말씀과 도를 지키면서 올바르게 살아라. 세상의 지도자 같지 아니하고 세상의 왕 같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좀 숨 삼겨주면서 살아라. 깨끗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나의 기쁨이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된다는 것, 지도자가 된다는 것, 한 나라의 어른이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왕을 세우는데 형제 중에서 뽑으라는 것입니다. 세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형제라면 다 알지 않습니까? 호울리게 어릴 때부터 자라왔는데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저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근심이 있는지, 어떤 기쁜 소식이 있는지 다 아는 사람, 같이 아등바등 되면서 때로는 울고 웃으면서 웃는 자들과 같이 웃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울어가면서 그런 형제 같은 사람, 아니 그 형제가 너희들의 지도자가 되어라.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도자라면 좀 대단한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외국물도 좀 먹고 번세도 좀 있고 돈이 좀 있고 능력이 좀 있고 뭔가 척척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백마탄 왕자,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들 형제 중에 왕을 세워라. 너희들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고 너희들의 상처를 쌓아 메워줄 수 있고 너희들과 같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같이 한솥밥 먹으면서 누룽지라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 너희들이 울 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너희들의 상처가 났을 때에 그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사람, 너희들이 위급할 때 목숨이 위태로울 때에 자신의 목숨조차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형제가 아니겠느냐? 외국에서 대단하다고 돈이 좀 있다고 완벽해 보인다고 그런 사람을 하지 마라.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여러분 이런 형제와 같은 사람, 이 형제를 너희들의 지도자로 세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정말로 나의 마음속에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타국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여러분, 왜 이방인을 나라의 주인으로 세우지 말라 하셨을까요? 왕으로 세우지 말라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방신들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방신들을 가지고 오게 되면 산당을 지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나라가 쪼가리가 난다. 마음이 갈라진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그렇게 본다면 왕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더욱더 거룩해야 되고 더욱더 겸손해야 되고 더욱더 섬길 줄 알아야 되는 사람, 마음을 갈라놓고 백성들을 이간질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에
이방인을 세우지 마라. 우상 숭배할 수도 있다. 너희들의 마음이 갈라질 수 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민수기 33장 55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방인을 왕으로 세운다. 이방인과 같이 같은 문화 속에서 같은 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거야.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지 못하면 세상 문화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세상 문화가 교회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가시가 된다.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성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 관 전면에 무엇이라고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이니까 더욱더 거룩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욱더 거룩해져야 된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고 거룩한 제사장 아닙니까? 거룩한 왕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소리를 듣고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내 속이 타락해져 있으니까, 내 속이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의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어느 가난한 교회에 물질이 많은 어느 성도님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런저런 일들 다 하겠습니다. 예배당도 지어드리고 하는 것마다 다 하겠습니다.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그러면 가난한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저분을 지도자로 세우면, 저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 교회가 번성하겠다, 번창하겠다, 성장하겠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돈으로 세워지면 돈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권력으로 세워지면 권력으로 망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연약한 자들과 합심하여 연합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라. 여러분, 혜성처럼 등장했다고 해서 그곳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라. 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렇게 세워진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왕을 세우셨지만 너희들이 해서는 안 된다. 너가 왕이 되었다면 이런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 매뉴얼도 정해주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16절에 그는 마병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만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여러분, 병마가 무엇입니까? 그 시대의 병마는 왕으로 볼 때의 권력이었습니다. 권세. 그런데 나를 위해서 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죠. 네 왕이 되었다고 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병마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병마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조금 있어 보십시오. 마병이 좀 있어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좀 알아준다고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네가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마를 두지 마라.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무엇이겠습니까? 첨단 무기입니다. 첨단 무기. 비행기, 전투기, 탱크, 장갑차, 잠수함. 네가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의 권력을 휘두르지 마라. 그것이 너에게 힘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오히려 너를 타락하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한번 맛을 보십시오. 권세를 한번 맛을 보십시오. 권세의 옷을 한번 입어보십시오. 팔이 한번 완장을 한번 차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변하는지. 옛날에는 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완장 하나 딱 차고 등장합니다. 여러분, 완장의 힘이 그렇습니다. 눈을 멀게 합니다. 자식도 부모도 없습니다. 어른도 없습니다. 왕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에 침체하여서 그렇게 살지 마라. 뿐만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마라. 가나안 입성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촉은 목피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왕을 세울 때에 애굽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왕을 세우지 마라. 애굽의 그때는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손을 내민다는 것이죠. 기웃거리는 것, 강대국에 기웃거리는 것, 스스로 자주국방하지 않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답을 찾아내지 않고 애굽에 들러붙어서 애굽의 왕에게 떨어지는 그 콩국물이나 받아먹는 그런 실패한 왕이 되지 마라.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외교 정책을 펼칠 때에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세상 지혜, 세상 권세에 눈멀지 말아라.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한창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끝날 것이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애굽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찾아가서 원조를 받는 것입니다. 첨단 무기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외교 정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교 정책을 세울 때에 나만 보고 해라. 애굽에 손 내밀지 마라. 여러분, 답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막강한 외교 정책,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승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하나님께 앞에 지도자로의 모습으로서 얼마나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았는지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너 참 잘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세상의 권세, 세상의 능력, 세상의 권력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라.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 되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동아줄,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동아줄을 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아내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아내,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두게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갈라지고 가정도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많은 여인들을 거느린다.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자들이 많았습니다. 솔로몬이 왜 실패했을까요? 이 정략 결혼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건 어디서 답을 찾았느냐? 외교 정책. 그것이 바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여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당을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한날은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갈라치기라는 말을 합니다. 나는 갈라치기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이 갈라치기가 뭐지?
여러분, 우리는 한민족이었습니다. 한나라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갈라치기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당파 싸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치기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없어져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갈라치기라는 말은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면서 갈라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여인이 많다는 것은 나라를 분열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민심을 분열되게 하고 민초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 백성들이 바라볼 때 왕이 두 마음을 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만 민초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왜 솔로몬은 그렇게 희왕찬란하게 궁전을 짓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백성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그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의 인생의 헛됨이 왜 찾아왔겠습니까? 그 이유는 많은 아내를 거느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 여인들의 소리, 여인들의 치마폭 속에서 살아가면서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여러분, 사울이 죽은 이후 그렇게 막강했고 그렇게 잘생기고 능력 있었고 그렇게 겸손했고 그렇게 대단했던 이 사울 왕이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대로 내 경험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굴리면서 이렇게 빠져나가 봐야지 저렇게 빠져나가 봐야지 하면서 잔머리를 굴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도자로서 죄라는 것입니다. 진짜 지도자, 한 나라의 왕이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저에게 답을 주십시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여러분, 은금을 많이 쌓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져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이 가지신 분이 없어가지고 모를 건데요. 진짜 많이 가지고 교만한 사람들,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알로 본다는 것이죠. 아래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진다. 교만하여서 내가 대단하다고, 내가 이런 일을 좀 한다고, 그런 사람들요, 우리도 흔히 이야기하지만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은금에 심취하여서 은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물질을 쫓아가서 눈이 멀어버리기 때문에, 재물이 눈이 멀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은금의 눈이 멀면요, 자식도 팝니다. 인간 시장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식도 팔아버립니다. 노름돈에 미쳐보십시오. 자식 팔아버립니다. 아내도 팔아버립니다. 나라도 팔아버립니다. 나라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완용이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돈에 눈이 멀면 나라도 팔아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확신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확신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병든 자를 사랑해야 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해야 되고 섬겨주어야 되고 또 손을 내밀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같이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물질을 사랑하게 되어서 재물을 사랑하는 그것이 악이 되어서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부족해도 좋습니다. 남들이 봐도 잘 못 먹는 것 같아도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 주십니다. 먹는 것은 너무 잘 채워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엄청난 돈 주지 마십시오. 받지도 않습니다. 왜 왕을 이런 왕으로 세워야 하느냐?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돈이 주인이면 돈에 끌려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왕은 이것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읽고 배우고 지키며 행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세상에 그거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가라. 세상의 지혜를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미련 떨쳐버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도 말고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거느리려고 하지 말고 많은 재물들을 나를 위해서 쌓으려고도 하지 말고 말씀을 쌓아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덕을 쌓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에 덕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저분이면 내 정말 따라가고 싶다. 나의 모든 것 다 팔고서라도 내 저분 따라가고 싶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 걸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권력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재산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전 존재를 포기할 수 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민족교회에 또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하이라이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저 녀석은, 저 왕은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데칼코마니 아시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왕인데 세상 사람의 마음에 똑같이 데칼코마니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데칼코마니로 닮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생각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답답한 왕이었습니까? 전쟁통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한다고 막사 속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말을 타고도 기도합니다. 도대체 저 왕은 어떤 왕이길래, 아니 전쟁을 하러 갔는데도, 하고 왔는데도, 하는데도 기도한다고 골방으로 들어가 있는, 폼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왕으로서 폼이 나지 않을까? 저렇게 찌질할까? 그냥 막 결단하고 가면 되는데 그러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망하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렇게 가십시오. 하지만 승리하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은 세상의 폼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13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그리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사고가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록하고 행할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안겨다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잔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권세, 하늘의 지혜, 하늘의 법칙대로 살아갈 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주의 하나님 아버지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민초들을 생각하며 민초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민초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채찍질할 수 있는 주의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도자라고 말은 하지만 주의 하나님, 그들에게 순결이 필요하고 정결함이 필요하고 주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교계의 지도자, 하나님이 떠나버린 교계의 지도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올 때에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결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올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가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